사복음서에서 다 나타난 오병이어 가운데에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때를 지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마가복음에 나타난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2021년 첫 주일 말씀이므로 이 말씀은 올 한 해 동안 마음에 담아서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코로나와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2020년도 지난해에는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조금만 나아지면 하면서 1년이 꽉 채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매일마다 우리가 겪는 일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일상생활과 또 믿음생활을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외면하고 미루고 내일 새로운 날에 잘해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면 망하는 것이에요.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에 따라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날이 온다는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새로운 날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비되고 준비되었을 때에 새로운 날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날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대로 하던 대로 그 날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상을 매일의 과정으로 여기고 잘 받아들여서 일상 속에서 철저히 부딪히고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이 더 커진다고 자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의 전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며 임재하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환난의 시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일에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본문이 말씀하시는 제자로서의 준비, 그러한 영적인 준비를 갖추게 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 각자는 한 분 한 분이 구역장입니다. 한 분의 성도이시기도 하지만 한 성도가 위치하는 곳에서 한 구역장의 마음으로, 리더의 마음으로, 제자의 마음으로 역할을 다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가정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되시는 분들 또한 믿음의 성도 한 분이 성도 개인이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지체로서 한 구역장으로서 리더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본분을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회가 있는 대로 녹음하고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고 또 자연스럽게 기도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도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서로 도구하는 귀한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될 텐데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신 말씀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이 말씀은 합독하시진 않았네요. 3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 나온 큰 무리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목자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 나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큰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장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두와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 군중들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시대는 많이 어둡고 미혹하는 여러 소식들, 가짜뉴스가 너무 심하잖아요. 가짜뉴스. 진실을 왜곡해서 부분적으로, 편파적으로 보내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신문이나 방송이 객관적으로 진실을, 정확한 내용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향된 내용으로 접하고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종이신문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종이신문은 거의 접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보여주는 것들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최적화를 시키는 장치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적인 것에 미혹되는, 상업적인 곳으로 우리들을 몰고 가는 그러한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검색을 해서 내용을 살펴볼 때도 광고가 바로 노출이 돼요. 원하는 광고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미혹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이런 데서 우리가 검색하고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 검열돼요. 그러니까 좋은 차원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제공해 주지만 그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정보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진실을 전파할 때 그것을 차단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중국만 공산주의에서만 검열을 했지만 지금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많이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논리에 따라서 서로 이익을 연대하기 때문에 벌써 이익 집단, 또 실력 집단이 정치적인 또 금융 그룹 또 이런 권력가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많이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조차도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미혹하는 영들, 또 스스로 예수님 자리에 앉은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티칭, 프리칭, 힐링.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는 힐링,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2021년도 한 해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제자로서 쓰임받는 제자로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각 처소에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오늘은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제자로서 갖춰야 할 행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가 하라. 직접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의 뜻을 또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제자들입니다. 필요를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문제를 아는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아는 사람이 직접 행하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인데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직접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에 제자들을 동참하게 하시는 기회를 제자들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움직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움직이는 제자들을 사용하게 되십니다. 제자들 편에서 볼 때는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쓰임받게 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군중 속에 속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들 가운데에 속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고 쓰임받는 사람, 제자로서 행함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처럼 쓰임받게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있는 것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38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아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같이 할, 동참할, 동역할 제자들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사용하시잖아요. 불순종하고 반대편으로
향하는 그 요나를 들어서 그 뜻을 굽히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요나가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신데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쓰임받는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작은 것이 크게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바치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물들을 드리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적은 물질이 크게 쓰인다. 십시일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금액이 모이면 큰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물질을 쓰일 때에 큰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체험이 많아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재능, 내가 재능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뒤따를 텐데 그것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시간, 한마디의 관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은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살아가는 길에 바빠서 시간을 잠시도 낼 수 없는 일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동참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오랫동안 3명, 구독자가 3명, 좋아요는 없어요. 표시가 안 나요. 제가 스스로 좋아요 누를 수는 없잖아요. 몇 주가 지나니까 이제 13분의 구독자가 그리고 손가락 수만큼 또 덜어는 좋아요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역사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교회를 돕기 위한 매월 정기 CMS 후원, 정기 후원 CMS 계좌를 준비를 했는데 소액이지만 꾸준히 늘어가고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나중에 준비가 되면 큰 쓰임을 받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3번째인데 메시지의 제목으로 삼을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잘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때로 하라. 때를 지어 이 말씀입니다. 소그룹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39절, 49절 오늘 다 같이 합독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묵상은 많이 했지만 올해 2021년도를 위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때를 지어 라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를 지어 앉게 하시고 때로 100씩 혹은 50씩 앉았다고 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빈들에 5,000명의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50씩 100씩 무리지어 앉은 것입니다. 그룹을 지어서 앉은 거예요. 앉도록 말씀을 하신 것이죠. 소그룹으로 그룹을 지어 잔디에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나눠준 그 오병이어의 먹을 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그룹으로 전달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때를 지어는 소그룹으로 단위를 정하고 제자들이 그 소그룹마다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소그룹은 별도의 소그룹이 아니에요. 대그룹에 속해 있는 소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은 가지로 치면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님들이, 구성원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소그룹을 이루어서 대그룹에 속한 소그룹으로서 제자의 역할을 다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역사,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가 핍박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흩어지는 이 어려운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가정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모임 안에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리더, 구역장. 우리가 구역장 제도는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구역장. 지역 단위로, 가정 단위로, 모임 단위로 그러한 중간 리더의 역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 한 분 한 분, 또 메시지를 듣는 분 한 분이 구역장으로서의 그 맡은 역할을 속한 구역에서 해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비전과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는 분명 깨어 기도해야 할 시대가 분명합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거리 두기를 해야 했고 고립되어야 했습니다. 모임을 가질 수 없어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예배가 줄고 모임이 흩어진 것 같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때 더 말씀을 상고하고 더 찬송하고 예배와 교회의 본질을 더 묵상하면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느꼈습니다. 못 모이니까 믿음이 실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동적인 참여에서 주도적인 참여로 해바라기의 모습에서 역동적으로 쓰임받는 제자의 모습으로 신앙이 새롭게 성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늘 찬송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에 승리함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